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이 내용 가운데 이제 성령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저희들이 좀 함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지난주에 사실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면이 이제 나오지 않아서 사실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 이 명절이 이 말씀에서 이 명절 마지막 그랬을 때 이제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해 보겠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이 7장의 내용이 바로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아보신 그 40년 기간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은 이 초막절 하나만 우리들이 배우려고 해도 1시간 동안도 다 못 배울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이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여기 지금 우리가 명절 곧 큰 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8일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8째 날에 이렇게는 마무리하는 아주 엄숙한 그런 집회가 이렇게 있어서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그 절기를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걸 다 보시고 그때 마지막 날에 이제 이 가르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이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7일 동안에는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실로암 못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신 분들은 이 성전으로부터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 실로암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장면인데, 매일 아침 이 동틀 무렵쯤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그런 걸 이제 전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술잔 이렇게 받아가지고 술잔 이렇게 붓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물을 이제 이렇게 같이 부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실로암 못으로 가가지고 이 금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채워가지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보면 커다란 금항아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이제 물을 가지고 와서 7일 동안은 와가지고 거기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하고 이제 안식일이 되는 날 그거를 번제단에 가서 이제 부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이제 채워서 성전 구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번제단 옆에 이런 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는 이제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물을 공급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금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덟째 날, 큰 날에는요, 실로암못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았어요. 7일 동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덟째 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거기는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이 갈릴리 쪽이라든지 이스라엘 쪽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거기 들어왔을 때 저 위에 북쪽에 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요, 막 물이 막 홍수처럼 진짜 막 엄청나게 샘물이 막 콸콸콸콸콸 솟아나가지고 1년 내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보다도 많은 게 계속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8일째는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안 길어온 거죠. 그쪽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또 여덟째 날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의 어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덟째 날을 큰 날로 이렇게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명절 끝날에, 근데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느닷없이 주님이 왜 이 절기에 그냥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주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지 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지금 앞에 이 두 구절의 말씀하신 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 말하냐?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아주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오순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둘째,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끊임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오순절에 주어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은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39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위격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은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신자들에게 영구히 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도 아직까지 거하시지 않았어요. 이때는 교회가 아직 생겨나기 전이에요. 여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런 의미이세요. 그리고 이 말은 성령께서는 아직까지 거기서 영광을 얻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때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6장 17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그때 보혜사가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바로 오순절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그런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은 오순절에 주어지신 거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 37절 48절 다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바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1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 몸이, 너희들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참 육신적이고 그런 많은 문제가 많고 그런 성도들이었지만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고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내 것이다라고 이제 소유권을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 놓으시는 게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부터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다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아니면 또 잘못하고 나면 성령이 그냥 떠나셔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교회에 오신 후로부터는 믿는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저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 안에 지금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뭐 막 뜨끈뜨끈합니까? 그런 느끼시는 분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불 같은 성령이 있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뭔가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냥 막 해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우리 안에서 그런 걸 지적을 해주세요. 너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꾸만 그런 걸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싫어하게,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내주하시는 것과, 그렇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는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주하는 것과 충만하다. 뒷부분에서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을 때 그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계속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수의 조그만 연못, 생수의 작은 웅덩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넘쳐나는 신선하고 맑은 그런 어떤 축복의 강, 조그만 웅덩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는 그와 같은 강이라고 말해요. 축복의 강, 생명의 강, 생수의 강.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 또 신성한 삶,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지속적인 축복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 주변에 둘러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개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축복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는 믿기는 믿지만 그런 지속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도 저 때문에 어떤 축복을 경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내가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자원이 이렇게 생수의 그 근원이 이렇게 있는데 흘러 넘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살아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또한 동시에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성령도 계시고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육신, 본성, 그 욕망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면 생수의 강은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육신, 죄악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일에 그 죄악된 그 본성의 욕망이 그냥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계속 허용하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던 과거의 어떤 습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허용을 하면 그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거, 그런 것들을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용하면 그 다음에는 생수의 강은 그 흐르는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들이 이 생수의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성령의 축복이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물론 성령이 역사를 우리들이 제한하고 성령께서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게도 표현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는 이제 죄가 그와 같이 그런 이 생수의 강을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만일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넘쳐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흘러나올 수 없도록. 하나는 죄는 아예 그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라면, 하나는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부흥회 같은 거에서 우리가 영적 성령 충만 집회 막 이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막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게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뭐 육신적인 영역도 있고 영적인 영역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님의 통제를 따르는 것,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 충만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께 대한 이런 복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지속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원어상의 헬라어상으로 볼 때 이 말은요,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냥 받아 좀 그런 제한이 아니에요. 제한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은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해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라. 성령님께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내가 조금 저기 하면 그냥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통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아주 비교를 잘 해주셨죠. 술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술들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술 취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술 취하면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통제 못해 가요. 술이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아마 자기는 뭔가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아휴, 저 사람 술에 사로잡혀서 술이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끌어가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술이 하는 대로 끌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행동도 하고 원치 않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깨어나면 내가 그랬어? 내가 진짜 그랬어? 정신 차리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자기가 그런 말과 행동한 걸 모르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거기에 복종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한번 그렇게 복종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그게 충만한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통제를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이런 축복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경우라면 바로 원인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용납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것을 아예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원을, 샘의 근원, 어떤 생수의 근원 이걸 막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충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흘러나와서 넘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겠다 하는 말은 뭐 우리 뱃속에서부터 뭐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넘쳐 나온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제 이런 말씀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뭘까요? 교회에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선을 아주 진짜 행하는 거, 다하는 거?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돈 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거?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꼭 한 가지 일일까요? 아니면 이거 세 개 다 해야 될까요? 37절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고 말씀해요.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마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마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그래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서 마셔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님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은 나를 믿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마셔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을 갖다가 특별히 하필이면 많은 말이 있는데 막 사람 살을 먹고 막 피를 마시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것은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랬다는 표현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강조를 두신 거예요. 근데 뭐를 먹고 뭐를 마시느냐?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자신의 그 몸,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흘린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바로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말씀하셨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믿는 것, 그것이 곧 먹고 마시는 거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 나가고 뭐 헌금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 물 마시면 시원해 하면서 이렇게 다 알잖아요. 여기 보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도 이것을 마시고 내게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이건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물을 마시듯이 음식을 먹듯이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될 때 마실 때 그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그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요. 상황에 맞는 전도를 실천한 기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관계 전도라고 하는 말과 상황 전도라는 말, 상황에 맞는 그런 전도.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하고 평소에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맺어가 가지고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전도하는 걸 이제 관계 전도라고 이렇게 한다면, 상황 전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현재 처한 그 상황,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항상 상황에 맞는 전도를 실천한 기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살로암 못에서 성전 지역까지 이렇게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제단까지 그 물을 사람들이 계속 나르는 상황을, 그 상황을 이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목마르하는 사람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우리들은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많고, 또 가까이는 우리들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사람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 구도자 중에 지금 한 분이, 남편이 이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부 인생 그런 선고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인한테 우리들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얘기해 줘서 전도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평소에 여러 가지 연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또 관계 전도와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차영주 씨 기도하는 분이 이제 이 남편하고 하동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요법을 하시겠다고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광양교회에 이제 이 형제님하고 일하시는 형제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2차례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울산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됐다고. 이제 거기서 도저히 어떻게 생활하기들이 어려우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냥 계속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시는 형님들의 전도 그것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극동방송 내용도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프신 분과 연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한번 오시도록 해가지고 함께 차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다시 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울산에 오시면 한번 그 이제 정리가 되시면 또 한번 이렇게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돼. 어떤 그런 우리들도 이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들을 계속 이렇게 찾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 이렇게 드리면, 우리들이 이 생명의 강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수의 강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생명의 강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을 막고 있는 어떤 죄가, 용납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누구를 좀 뭔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든지 분노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강의 흐름을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 승리의 삶, 이게 37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6과까지 마쳤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마쳐요. 근데 거기 보면 한 과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연약하잖아.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애칭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애완견을 가르쳐서 그 개지만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애완견이라 그러죠. 애칭이라는 말도 패트네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펫네임, 패트독, 패트캣 뭐 이런 식이 있죠. 예. 애완경, 애완고양이 그렇게 붙이듯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애칭처럼 죄를 가리켜서 그거를 연약함이라는 것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짓고 나서는 아유 내가 연약해서 아유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죄를 동정하시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나의 연약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죄의 애칭이에요. 연약함이. 그러면서 그것을 무마하시는 거예요. 계속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도 주님이 동정하셔. 인정하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는 죄예요. 큰 죄만 죄가 아니고 조그만 죄도 죄고 한 번 짓는 죄도 죄고 죄는 죄예요. 여러 번 죄야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면 주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곧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 되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저의 삶이 진짜 성령님 제 안에 이런 놀라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신 성령으로 인치 주신 성령이 계신데 우리들이 그런 것을 잊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말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면 우리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래가지고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분별,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또 내가 이렇게 충만해 줄 수 있구나.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도 내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함께 섬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